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브레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38년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저자의 삶이 절절하게 녹아진 스테디셀러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을 솔직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자아의 실체를 신랄하게 파헤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저자인 브레넌 매닝은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깊은 신앙이나 헌신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던 어느 날 자신이 바라던 성공의 결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제가 되었다가 여러 해가 지난 후 또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아 수도원을 떠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하듯 브레넌 매닝의 신앙은 구체적인 삶 속의 역경을 통해 단련된 신앙입니다. 본인이 사역 중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도 하면서 많은 실패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 그가 말하는 믿음, 그가 말하는 헌신은 안전한 틀 속의 개념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고백들입니다. 현재 그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경계를 넘어서서 탁월한 강연과 저술을 통해 북미 및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의 영성 작가들과 지도자들이 그의 삶과 저서들로부터 깊은 영적 통찰과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사자와 어린 양, 신뢰,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바를 사랑한 아이,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1장 숨지 말고 나오라, 2장 거짓자, 3장 사랑받는 자, 4장 아바의 자녀, 5장 바리새인과 자녀, 6장 현존하는 부활, 7장 열정의 회복, 8장 용기와 환상, 9장 랍비의 심장 박동, 그리고 개인과 그룹을 위한 스터디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1장부터 4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숨지 말고 나오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심 좋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가는 변덕스레 다시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투사합니다. 자신이 미워질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묵과하거나 인정하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랑을 거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다른 인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두려워할 때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자기에 몰두하여 혼자 힘으로 끙끙댈 때 그분은 아파하십니다. 죄짓고 실패한 우리가 한사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니콜라스 하나는 말했습니다. 이 망가진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실상이다. 아프도록 연약한 이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특성이며 인간 조건을 치유 상태로 회복하려면 모두가 반드시 끌어안아야 할 모습이다. 영적 삶이란 자신의 상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내려놓고 자신이 주님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 숨고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올 때 달려나가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수치와 자기 혐오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우리를 보며 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즉시 숨습니다.
달아난 노예처럼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피해 달아나거나 아니면 거짓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거짓 자아는 다분히 훌륭하고 꽤 매력있고 피상적으로 행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쁜 가면을 쓰고는 그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이 숨어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예쁜 가면이 자신의 참 모습인 줄 착각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 쓸모없는 존재라는 음성들을 우리가 믿을 때 성공과 인기와 권력은 그만큼 매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덫은 자기 거부입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친밀하고 진심 어린 긍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기 평가를 버리고 그분의 편에 서기 원하십니다. 안전하게 느낀다는 것은 머릿속에 살던 삶을 멈추고 가슴으로 내려가 그분이 날 좋아하시고 받아주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숨어서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거짓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죄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두려움과 수치로 자신의 상처를 숨긴다면 우리 내면의 어두움은 나타날 수도 없고 따라서 남의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2장 거짓 자아. 거짓 자아는 수용과 인정에 집착해서 사람과 일과 사업에 과도하게 자신을 내줍니다. 동기는 개인적 헌신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거짓 자아는 어린 시절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때 생겨났습니다. 수용과 인정을 얻기 위해 거짓 자아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위장하며 따라서 정서적 정직성이 불가능해집니다. 거짓 자아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만인이 나를 좋아하되 아무도 내 실상을 알 수 없도록 말입니다. 거짓 자아의 삶은 흥분과 우울의 기복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거짓 자아는 의미의 출처를 찾아 외부의 체험에 매달립니다. 돈과 권력과 외모와 성적 쾌락과 인정과 지위의 추구는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더해주며 성공의 환상을 가져다 줍니다. 거짓 자아는 곧 그의 행위입니다. 거짓 자아는 성취에서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정체를 얻으려 합니다. 거짓 자아는 유력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력이 화려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아이러니는 거짓 자아란 어떤 관계에서도 친밀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르시즘이 사람들을 밀쳐냅니다. 거짓 자아가 살아온 삶은 남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을 만한 성취, 성공, 바쁜 삶, 자기 중심적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자신의 참 모습, 약하고 두렵고 겁 많고 참 자아를 표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거짓 자아의 본성입니다. 머트는 거짓 자아, 즉 허상의 그림자에 받쳐진 삶은 죄의 삶이라 했습니다. 참 자아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반응하며 살아야 함에도 비겁하게 그것을 외면함으로써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까지도 참 자아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열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는 위험한 위장의 명수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력과 금욕과 훈련에 저항하는 그의 자아의 게으른 일면입니다. 거짓 자아는 혼자 있는 것을 겁냅니다. 안팎으로 침묵에 잠기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텅 빈 존재라는 사실만 남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거짓 자아의 달든 생활 방식은 감히 죽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치열한 내적 성찰은 자멸의 길로 여깁니다. 거짓 자아를 빤히 노려보려는 정직한 각오가 있을 때 자기 기만의 강철 뚜껑은 폭파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짓 자아의 이런저런 면을 끌어안지 않을 때 그것은 적이 되어
우리를 방어적 자세로 몰아갑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평안에 쌓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평안합니다. 3장 사랑받는 자. 영성이란 삶의 한 부분이나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성이란 생활 방식, 곧 믿음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신성함이란 내 참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향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 인격적 가치의 기초는 내 소유와 재능과 타인의 인정과 평판이 아닙니다. 거짓 자아는 과거의 성취와 타인의 아첨에서 정체를 얻지만 참 자아는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에서 정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 도취감과 비범한 신비 체험을 추구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의 현존 속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연합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본연의 목표입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전축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곧 우리의 정체요 실존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 밖에서 정체를 구해야 한다면 부와 권력과 명예의 축적이 매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내 중력의 구심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커질 때,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 이외에서 삶과 의미를 끌어낼 때 나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찮은 싸구려에 치여 2위로 밀려날 때 나는 값진 진주를 염색 유리 조각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머트는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참 자아의 기초입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을 키우고 지키는 필수 조건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소음의 부재나 바깥 세상과 소통의 차단이 아니라 정지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고독한 고독이 참 언어를 빚어냅니다. 물리적 격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독이란 홀로 한 분이신 그분과 홀로 있는 것, 초월자이신 그분을 체험하며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감을 키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이란 고독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시간을 허비할 때 나는 더 힘있게 말하며 행동할 수 있고 최근에 자존심 상한 일을 속에 담아두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으며 삶의 소소한 순간들에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지치도록 허구의 행복을 줬는데 소모되었던 거짓 자아의 에너지를 이제 정말 중요한 일들, 사랑, 우정,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그분과 홀로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영혼의 섬광처럼 비춰와 나를 신비로 휘감을 때 그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즉, 내 개인사의 구원의 한순간을 포착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침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실존의 매 순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이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해방의 진리조차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인위적 정체를 계속 꾸밉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가워지고 두려워지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안간힘을 다하고 아첨으로 점수를 따려 하고 서로 다투고 자신을 고쳐보려 몸부림치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진리를 찾는 불신자들에게 별 매력을 못 줄 정도로 기쁨 없는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것이 참 자아입니다. 다른 모든 정체는 허구입니다. 4장 아바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활의 중심 주제는 당신의 아바와 점점 친해지고 믿음과 사랑이 더해간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계시의 한 복판에 그 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도 감히 꿈꾸거나 나서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아버지를 부르는 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아바입니다. 요한은 아바와의 친밀한 교제를 성육신의 가장 큰 열매로 보았습니다. 애정이란 누군가 나를 진실로 온전히 좋아한다는 것을 그 안전함 속에서 깨어납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애정의 임재를 느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빈정거림, 유명 인사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기 과시, 자기의, 남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부담 등 거짓 자아의 방어 기제가 허물어집니다. 좀 더 마음이 열리고 진실해지며 악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훈훈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애정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긍휼이요, 그분의 가슴은 애정으로 정의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율법의 일자 무식인 어중이 떠중이 죄인이며 불황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분의 아바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나 거부하는 자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기에 아들 예수님의 긍휼은 아직도 죄 중에 살아가는 이들을 품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바리새인은 죄인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그러운 자비로 그들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건대 아바처럼 된다는 것은 곧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심령의 내면의 치유는 원한, 분노, 적개심, 증오에서 즉각적 해방이나 갑작스런 카타르시스로 찾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우리의 평화를 얻으신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성장의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해는 긍휼을 낳고 긍휼은 용서를 가능케 합니다. 용서를 재촉하는 진실한 긍휼은 원수가 눈물 흘리는 곳을 알 때 자라납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눈물 흘리는 곳을 알 때 우리의 무정한 마음은 따뜻한 인정으로 바뀝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내 정체는 추상적 개념이나 신앙의 주변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실존의 핵심 진리입니다. 애정을 받아들이는 지혜의 삶은 내 현실 인식, 곧 내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 삶의 배반과 변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자는 아직도 도덕적으로 무결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가 없어야 하며 내 사랑하는 이에게 인간적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환상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저자의 반응이 애정과 긍휼 이외의 것, 자기의에 찬 분노, 도덕적 교화, 방어적 태도, 남을 바꿔놓으려는 집착, 독한 비난, 타인의 무지에 대한 좌절, 영적 우월감, 들끓는 복수심 등에 지배당할 때마다 나는 내 참 자아와 멀어진 것입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내 정체는 모호해지고 불확실해져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은 곧 애정의 방식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환상이요, 착각이며 거짓입니다. 타인은 곧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 죄 중에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국적, 지위, 인정, 성적 선호, 타인의 내재적 매력 따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긍휼에는 이렇듯 절대 무차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거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주제입니다. 무차별성, 그것이야말로 긍휼의 으뜸 가는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긍휼입니다. 경계도 차별도 구분도 분파적 분열도 모르는 애정의 길입니다. 네, 오늘은 브레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 소개와 1장에서 4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에서 9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